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넓은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비교적 국제적으로 봤을 때 좁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영토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성은 굉장히 크고 넓은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양반들은 99채에 사셨습니다. 몇 명이 산다고 방을 99개나 갖고 살았겠습니까? 다 크고 넓은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차들을 보면은 큰 차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명차 중에서 가장 비싼 큰 세단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래 출시된 대형 SUV는 3, 40대 남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도 받는 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3, 40대도 이렇게 큰 차를 좋아하는 걸 보면 크고 넓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어떤 세대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리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성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질 수만 있다면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차를 좋아하는 것이, 큰 것과 넓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어떤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은 것을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옆에 나라 일본만 봐도 일본은 굉장히 작은 것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작은 차를 잘 몰고 집도 작아도 별 문제 없이 잘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는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또한 상처와 아픔을 많이 주었습니까? 그래서 큰 걸 좋아한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작은 걸 좋아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여기에 비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고 넓은 거를 좋아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넓은 그러한 집과 차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데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차가 많지만 그 큰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싸움을 벌립니까? 조그만 것에도 서로 참지 못하고 싸우는 일들이 도로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차는 비싼데 마음은 싸구려입니다. 좋은 집들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을 참지 못해서, 불편을 참지 못해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집은 좋은데 마음은 좋지 못합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용서해야 하는데 예전에 날 어렵게 했던 사람들 다 기억나는 사람마다 불러서 힘과 권력으로 눌러버립니다. 자리는 높아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아니 또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봇과 같은 이 넓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나눌 수 있으며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넓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가 마음이 넓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국제 회의를 말레이시아에 다녀오게 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좀 말씀을 이렇게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창세기를 읽을 때 26장,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 다른 번역본으로 읽고 있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읽고 있었는데 그 번역에는 이렇게 22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과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22절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르호봇도 알고 있었고 에색과 신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넓은 우물이라는 뜻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면서 오랫동안 창세기 26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르호봇의 진짜 의미는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게 된 이삭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흉년의 땅에, 메마른 땅에 머물고 있는,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주신 은혜는 그에게 넓은 우물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랄 골짜기에 이삭이, 그의 가정이 머물게 되면서 우물을 무려 3번이나 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자 이삭은 가서 스스로 우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색은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은 파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여기가 내 우물이라고, 우리 우물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다투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은 곧 그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물이 파졌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나중에 신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나라는 의미는 시비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놓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얻은 것을 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눈물 흘리며 얻어낸 우물을 놓고 간다면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넓은 우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에색과 신나를 포기하면 내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을 선물해 주십니다. 바로 이 넓은 우물을 통해서 이삭은 넓은 마음으로 그랄 사람들을 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우물이 결과적으로는 그랄 골짜기를 먹여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다툼과 시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르호봇을 얻게 되어 있고요, 이 우물은 이 땅의 갈등을 멈추게 하는, 끝을 맺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르호봇을 사모해야 합니다. 르호봇이 우리 삶에 있는 다툼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시비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르호봇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넓은 우물이죠. 넓은 우물은 넉넉한 우물입니다. 자리가 넓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우물에 물을 기를 뿐만 아니라, 또한 물이 넉넉하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양보할 수 있고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르호봇이 되기를, 내가 르호봇이 되기를, 우리 마음에 르호봇이 생겨나기를 우리 소망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좁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왜 못 참았을까? 내가 양보할 수 있었는데 왜 양보하지 못했을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따졌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시비가 많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넓은 우물을 갖지 못하고 맨날 에색 앞에 서서 다투고 신나 앞에 서서 사람들과 시비를 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고민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비와 다툼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부족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스포츠 선교를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일반적인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곳, 아랍 국가, 무슬림 국가들의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왕실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하시기도 하시고, 축구에 재능 있으신 분들이 동남아에 가서 축구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에 있는 MCM 병원에서는 병원의 사역을 통해서도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지만 스포츠 사역을 통해서도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도구입니다. 저는 스포츠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스포츠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축구 감독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잘 알려진 아주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섬기는 지역에서 가끔씩 목회자들끼리 축구 경기를 하면 가서 같이 뛴다라는 거죠. 가서 뛰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 와서 함께 뛰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또 때로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게임에 이 감독님을 불러서 좀 심판을 봐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운동할 때도 전도사님을 심판 보라 그러면요, 목사님들은 전도사님 심판 보라 그러고 말을 안 들어요. 전도사님이 삑 목사님 반칙 그러면 나 아니야! 그러면 다 그냥 정리가 돼버립니다.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권위가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감독님을 모시고 축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위 있는 감독님이 가도 목사님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내가 본 것이 맞고, 내가 아는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인이니까 아무리 심판이 아웃이라고 얘기해도 인이라고 끝까지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많은 부서에서 안타깝게도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고, 내가 먼저 왔고, 내가 팠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가 에색이라고, 여기가 신나라고 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 보기는 우리 교회가 먼저 르호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에색의 자리에서 양보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다툼보다는 평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주체할 수도 없고 또한 통제할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역정을 내며 소리를 지르는 청년들을 종종 만납니다. 길 한복판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남녀 커플을 만납니다. 여러분, 미운 할머니가 있어서 그 미운 할머니를 해하고자 같이 마시는 음료수에 농약을 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크게 상하는 일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폭언과 모욕을 서슴지 않고 다투고 시비하는 인터넷의 문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애색이고 신나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 르호봇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애색이고 신나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르호봇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을 얻어낸 이삭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왜 에색의 문제와 신나의 문제가 있느냐?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이 그냥 원래 그렇게 시비를 하고 남의 것을 다 뺏기를 원했던 사람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랄의 목자들이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26장 초반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흉년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그랄 골짜기가 마르고 메말라서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은 양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문제는 농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풀이 마르기 때문에 풀을 통해서 먹고 사는 양떼와 염소들과 소들조차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흉년의 때죠. 흉년은 또한 풀만 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사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게 되고, 사람이 서로를 향한 공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반찬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듯이, 이 흉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랄 골짜기에서 바로 이러한 다툼과 시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또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마음에도 흉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흉년이 생기면 우리는 강팍해지고 그리고 굳어진 마음으로 서로를 어렵게 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무조건 미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조건 미우면요, 그 마음에 흉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조건 밉고 싫고 안 잊고 멀리하고 싶으면 그 마음에 흉년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악기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처음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그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이 위로받지만 다시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악기를, 그 연주를 듣다가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그 창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누구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목을 축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강팍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흉년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재산이 많다고 사람이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여전히 그 마음은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궁정에서 많은 땅을 갖고 재산을 갖고 좋은 먹을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무엇을 시기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시기합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여전히 시기하고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나봇이 안 팔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안 팝니다. 하나님은 이 가문해 주신 이 약속받은 땅을 팔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팔 수 없다고 했을 때 이세벨이 꾀를 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몰래 데리고 와서 입을 맞춘 다음에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남을 늘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가져서 만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글 아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난폭해지기 때문에 이삭의 목자들, 이삭의 사람들이 파놓은 그 우물마다 가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다투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우리에게 궁핍을 줄 뿐만 아니라 애색을 주고 신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년 속에서도 흉년의 문화에 젖지 말고 우리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이삭을 굳이 그랄 골짜기에 두게 하심으로, 또한 우물을 닭에 다시 파게 하심으로 바로 흉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굉장히 길죠. 창세기가 50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여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목적을 갖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흉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이 어떻게 번성하게 사는지를 목적을 갖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흉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 이삭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말라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말라갈 때 하나님은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흉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이스라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모든 땅이 마를 때에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 큰 강, 한강과도 비교할 수 없이 길고 넓은 이 강을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부터
이사야 예언서까지 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고 애굽의 나일강에 의지해서 나일강의 그 물을 자신들의 밭에 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일강으로 가지 말고, 강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흉년 때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흉년에도 나일강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일강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심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랄 땅에, 흉년의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시비하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번성하냐? 신나를 많이 가지면 번성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선물해 주시고 넓은 우물을 선물해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삭은 그래서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냐?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이삭이 갖고 있는 능력은 믿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랄 골짜기라는 단어는 지금의 와디입니다.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와디라는 단어입니다. 와디는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의 강이란 뜻입니다. 광야에도 강이 있습니다. 어떤 강이 있냐면 비가 많은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룹니다. 그것이 와디입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이 모든 물은 사라져서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로 걸어 다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와디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그랄 골짜기는 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뭄이 이어졌기 때문에 강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흉년이면 강에 사람들이 살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골짜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보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흉년의 때에, 가뭄의 때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흉년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흉년의 땅에서도 우리는 번성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따라가지 않고 나일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다툼과 시비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애색과 신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르호봇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넓은 우물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흉년이 우리를 마르게 하는 게 아니죠. 강팍함이 우리를 마르게 합니다. 물이 없음이 우리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화죠. 애색을 파서, 신나를 파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툼이 있을 때, 시비가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내어주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흉년이나 풍년이나 항상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르호봇을 얻습니까? 수맥을 잘 찾는 사람이 르호봇을 얻는 게 아닙니다.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르호봇을 얻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넓은 우물은 순종의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넓은 우물을 순종의 사람에게 남겨주시는 겁니다. 마치 시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넓은 우물을 얻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한 마음조차도 넓은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에색과 신나를 넘어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르호봇의 축복을 갖고 누리고 이 땅의 넓은 우물을 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흉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흉년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배고픈지 어떻게 합니까? 속이 꾸르륵 거려야만 배가 고픈 겁니까? 사람이 예민해지면 배가 고픈 겁니다. 저도 가끔씩 좀 안 먹고 버텨보려고 하면 제가 예민해져요. 쓸데없이 짜증을 내고 쓸데없이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때 깨닫죠. 빨리 뭐 좀 먹어라. 그래서 초콜릿이라도 먹으면, 사탕이라도 먹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이 흉년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시비가 많습니다. 정치에 다툼이 있고, 경제에 다툼이 있고, 문화에 다툼이 있고, 교육에 다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처럼 된 것 같습니다. 발표에 의하자면 3만 불 된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전자 이렇게 발표 대회가 있는데 가보면 폴더폰이 나왔다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많은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시민들은 끊임없는 흉년의 메마름 속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가게들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안 좋다고 노점상들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흉년의 시대라는 것이죠. 글 아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 거기서 다툼이 있고, 조금만 부딪혀도 거기에서 시비가 일어납니다. 신나가 넘쳐나는, 애색이 넘쳐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 신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사탄 아시죠 여러분? 사탄, 마귀, 사탄의 어원이 신나이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건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시비 걸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느리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게 시비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산에 신나의 우물을 파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시비가 있습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당끼리 말꼬리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끝까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도 그랬는데 결국은 시비를 거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흉년에 날뛰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며 우리 삶에 존재하는 신나의 실체입니다. 항상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르호봇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서 목을 축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죠. 여기 은혜를 받고자 나온 여러분에게도 자꾸 시비를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이 맞느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은혜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할 우리가 신나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말씀 잘못된 거 없나 그것만 기록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표하죠. 이거 틀리고 이거 잘못됐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사실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르호봇에서 은혜를 받고 가야 합니다. 여기가 신나가 되면 안 됩니다. 시비가 있는 곳이 되어서 그것 따지고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넓은 우물을 얻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넓은 우물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만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넓은 우물을 얻는 방법이 있죠. 넓은 우물은
믿음 가운데 형성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넓은 우물이며 르호봇입니다. 이삭도 에색과 신나를 그 상황과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마침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르호봇이 생겨납니다. 그의 삶에 르호봇이 생겨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르호봇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기가 르호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이 기질, 사람의 마음, 사람의 성격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고치기 힘들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떠한 이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저는 저희 아이가 셋입니다. 저희 아이 셋을 보면 다 성격이 다릅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굉장히 착한 편이거든요. 아무리 착한 부모가 착하게 길러도 다 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타고난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타고난 성격대로만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늘 짜증이 나고 늘 다투게 되고 늘 말이 험하게 나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새 르호봇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하나님은 그래서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유다도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이 다윗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자 집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르호봇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르호봇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물을 양보하고 땅을 양보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양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양보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양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어떠한 마음입니까? 나 그냥 너 양보할게가 아니죠. 나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나일강을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물이 넉넉한 땅을 찾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에색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나가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르호봇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성격을 닮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보가 그냥 마음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에색과 신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시비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 것 같아도, 여기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할 때 프로들은 정의를 외칩니다. 페어플레이죠. 반드시 정의롭게 게임을 해야 합니다. 파울은 파울이고 인은 인이고 아웃은 아웃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고 아웃이라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막 다투고 있고 목사님들끼리 다투고 있고, 그럼 저는 가서 말리죠. 야, 이게 아웃이고 이게 인인 게 중요하냐? 우리 같은 그냥 게임하는 사람끼리 즐겁게 하고 양보하자. 여러분,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요 제 말도 안 듣습니다. 저는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가서 막 왜 그러냐고 그래도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인인지 아웃인지를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아웃이라도 저기서 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인하자. 제가 볼 때 인이라도 저쪽에서 아웃이라고 막 주장하면 그래, 아웃하자. 파울이라고 얘기하면 파울하자. 너희가 갖고 싶으면 가져라.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승리는 나의 것이니까. 그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고 양보하는 겁니다. 물론 질 때도 있죠. 물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양보가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양보가 손해보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양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넓은 마음을 이미 르호봇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우물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이 에색과 신라를 넘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를 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0번을 파도 안 나올 수 있고 100번을 파도 안 나올 수 있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년의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물을 몇 번 파서 나왔는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렵게 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우물을 뺏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성격으로 기질적으로 그것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르호봇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넓은 마음과 르호봇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르호봇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넓은 우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명철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왜 주셨겠습니까? 넓은 마음은 혼자 사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르호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왜 르호봇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부서에 다른 사람들 양보 하나도 안 하는데 나만 왜 양보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르호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넓은 마음을 가진 이 솔로몬 때문에 온 나라가 당분간이긴 하지만, 한동안이긴 하지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르호봇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르호봇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흉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참 르호봇입니까? 이 세상은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을 얘기합니다. 레드 오션이 무엇입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산업을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들어가 봤자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다 끝난 정말 막판에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나오시는 레드 오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블루 오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 오션은 넓은 푸른 바다여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르호봇 대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오션입니까? 예수님은 레드도 아니고 블루도 아니고 예수님은 빅 오션입니다. 넓고 크고 큰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나시는 길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넓은 마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무리 없이 시작하고 궁핍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풍요로움을, 바로 넓은 우물을, 이 르호봇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죠.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지만 예수님은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무셨습니까? 예수님에겐 능력의 풍요로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풍랑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흉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르호봇 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로우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흉년 속에서도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번성함은 창세기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노라.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흉년 속에서도, 그랄 골짜기에서도 르호봇을 얻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나가시고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고 나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다 르호봇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메마름과 강팍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안에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삭처럼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번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